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은혜는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밝은 빛을 우리 함께 나눠주자.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밝은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의논하시고 그렇게 말씀들을 함께 나누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빛을 그의 육신의 몸에 딱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그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요, 정말 극히 소수였어요. 극히 소수.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가지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죠.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 박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이제 성전을 찾으셨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아주 이 극소수의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이것을 갖고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그리고 휘황찬란한 메시아로서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러러보고 말입니다.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그 빛이 나지 않는다고, 그 고상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권력이 있지 않다고, 힘이 없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자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갔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때때로 그들과 참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애통함도 갖고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도 우리는 갖습니다. 마음에 찔리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정말 영광된 몸을 숨기시면서까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몸소 두루두루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 해가지고 같이 겸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허물없이
사람들과 그렇게 잔치집도 가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준비를 기도를 통해서 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마을 곳곳을 다니셨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만나주시고 그렇게 구원받을 준비를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루두루 다니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한눈 팔고 살아가던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혀를 찹니까?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그러나 우리의 실상에, 일상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중에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공생애의 그 삶을,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지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수님은요, 원래 빛이셨어요. 근데 그 빛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고자,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환하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걸어가야만 한 길이 있으셨어요. 그 길은 외면할 수 없는 길이었고, 그 길은 반드시 걸어가셔야만 됐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뚫고 지나가는 그 찬란한 빛, 순결한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묵묵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생명의 빛,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가리지 말아야지, 나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따라가는 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선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희가 밝은 빛 속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걸어간 길이야.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죽으셨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나와 함께 지내자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뜻을 다 이루셨어요.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만은,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은 지금도 온 인류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빛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살아왔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다,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기한이 됐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와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계 최고의 학식을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죽음의 길은 막지 못하더라. 오라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자리가 임종의 자리입니다. 보게 하세요.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네. 죽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네.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명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오는 예수님의 품에 푹 안깁니다. 대단한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자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끝까지 영원한 길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단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요, 기절초풍할 자리에 있었어요. 기절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신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누가 볼세라, 누가 올세라,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떠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좌절 가운데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말했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내 몸 만져봐. 힘을 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려 앉아서 낙심과, 과연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과 죄악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괜찮아요 자매님, 괜찮아요 형제님, 어떤 어둠 사망 권세라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금 형제님 가운데, 자매님 가운데 위에서 내려 쪼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실 것이라고,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있으실 필요가 없다고, 밝은 빛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이 생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그 생애를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빛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주간을 단지 슬퍼하기보다는 슬픔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가지셔야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죠. 잠업죄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죄는요, 그 죄를 보시면서 애통해 하셔야죠.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여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해 하셔야죠.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막연하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곱씹고 곱씹으며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드러내야죠. 하나하나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올려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고난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깨끗이 씻김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감사에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가 고난주간의 자리인 거예요. 다른 무언가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애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동안 바쁘고 여유 없어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던, 들여다보지 못했던 우리 속사람을 이제는 들여다봐야죠. 죄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를 깨끗이 씻기는 그 능력이 분명하게 선포된 자리가 그 십자가 보혈이 흘려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요. 그 기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우리 또한 기쁨의 자리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는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 죄는요, 사람들의 심령 눈까지도 멀게 해버렸습니다. 가다 캄캄한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왔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기쁨의 복락으로 살아가자고, 이 땅에서도 맛보고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대로 원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부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짙은 어둠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파고들었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의 빛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터전 위에,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곳곳에, 이 미국 전역에, 지금도 네팔과 인도와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과 태국과 우둔타니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힘있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셔서 새롭게 세우시고 힘있게 세우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셨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죠. 한국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국을 비춰주셨다. 환하게.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라 위에 세우기로 작정하시면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을 맛보고 전진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돼요.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그 빛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한 70년, 80년 전에 어느 누가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한국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는 모든 10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도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학교와 가정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말하자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를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이 없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못할 인물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인 맞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세상 역사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죠. 왜 저 왕들은 무너뜨리지 않을까? 저 악한 사람들은 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온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 내려두고 확실한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을 위해서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 C2C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나서 그리고 구원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그 분들을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알려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기다리시고 인애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그렇지,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여전히 은혜로 그 위에 은혜의 빛을 내리쬐 주고 계시지, 비춰주고 계시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심정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실 그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세우시고 한국을 세우시고 중국은 빡 거꾸로 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한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사람의 테두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오직 세상의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현장에서 그리고 이란의 현장에서 120만 명의 이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여전히 힘있게 떨쳐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알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들은 권력을 쌓을 뿐이에요. 재물을 쌓을 뿐이에요. 그들은 학식을 쌓을 뿐이에요. 세상은 세상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행보가 달라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그러나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어깨 싸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잘 살았다고. 우리도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에게 흘려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고 그걸 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부터 친구들부터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들부터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세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인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무리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께 이거 올려드리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을 찢으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 아파하십니까? 진정으로 애통해 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올려드려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거 바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으로 애통해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살아내시고 복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시고 지금도 그 끝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깨끗이 씻고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고난 모든 것을 당하시면 우리에게 죄로부터 노임받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라고 되시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하나 해결 안 받고 깨끗이 씻김 받아서 노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